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이 원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종교단체입니다. 기독교는 아니고 타종교입니다. 거기에서 가족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심리치료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님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그리고 어리그러진 형제 관계 때문에 또 부부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좀 특별한 주문을 하는데 이런 주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그 가족을 죽이는 그런 상상을 강요합니다. 가족을 치료하는 상담센터에서 가족을 죽이라고 말하니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받으러 왔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미웠던 가족들을 하나씩 선정하고 그를 죽입니다. 총으로 쏘든지 자동차 사고로 죽든지 그 가족이 죽는 내용들을 나름대로 상상하다가 각각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흥분이 되어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도자가 말합니다. 다 죽였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프로그램을 겪고 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내 애증의 대상인 그 가족이 나와 얼마나 깊이 있게 연관되어져 있고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했고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편과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내는 왼수입니까? 친구입니까? 친구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젠틀하고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왼수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막 웃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갈등 속에 있을 때 왼수 같지만 내 인생 끝까지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왼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왼수요, 버릴 수 없는 왼수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름지기 부부는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한 미래를 향해 여행을 떠나는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등대가 되어주고 때로는 돛대가 되어주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키가 되어서 방향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가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과 같은 곳을 보고 달려갈 때 시너지 효과도 생기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고 싶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지켜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서로가 필요해서 함께 사는 것이요. 서로가 원해서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간다면 여러분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시도하면 상대방의 눈빛도 내게 부드러워져 있을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더 잘 섬기고 순종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담 부부의 갈등 관계와 회복 과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내려놓고 회복되어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던 이 가정에게도 위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갈등이라는 게 표출이 되는 게 본문입니다.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아담 부부의 갈등 원인은 뭡니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그걸 먼저 먹고 또 어떻게 돼요?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큰 불행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갈등 원인이 과연 선악과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욕망. 오늘날 현대 가정에서 가장 큰 갈등의 요소는 돈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욕망. 잘못된 욕망 때문에 오늘 가정이 어떻게 핍절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와 내 스스로에게와 아내에게와 자식들 앞에도 부끄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도 굉장히 큰 광의적인 의미에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화평과 갈등이 상존합니다. 만일 사이 좋은 부부가 있어서 평생 단 한 번도 우리는 안 싸웠다고 말한다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일방적으로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표현하고 자기를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억눌림 속에서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리 저 영감이나 아내가 죽고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전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느 노인이 부부가 있었는데 참 화목했습니다.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그 지점에 앞에 거짓말. 그런데 마지막 막내를 결혼시키고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혼할 거라고. 남편은 굉장히 놀랐어요. 평생 순종만 하고 잘 따라줬고 그 다음에 잘 내조와 있고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웠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참고만 살아왔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부부관계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다른 사람과 인생과 합쳐져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부부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갈등을, 누군가의 아픔을 다 흡수해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실한 부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할 말은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러나 말을 할 때 언어의 마술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람 열받게 하면 곤란합니다. 좋은 말로, 따뜻한 말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일날 아니면 쉬는 날 피곤해가지고 남편이 자는데 막 어떻게 됩니까? 어제 저녁까지 늦게까지 이러고 온 거 알아요. 발로 걷어 차면서 나 놀러 가야 되겠으니까 빨리 이나라 차 끌고 나와라. 이러면 누가 나고 좋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많은 갈등은 다 어떻게 돼요? 잘못된 욕망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신뢰 문제라고 말합니다. 신뢰 문제. 아니요. 믿어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저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사랑하고 있고 애정도 식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잘못된 욕망 속에 빠져 있어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라리 애정이 식어버리면 괜찮아요. 남 같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게 병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갈등이 원인이 아닌 갈등의 결과물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짐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은 신뢰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대방에 대한 가치,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한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도 같이 변해서 잘 못 살게 됩니다. 아내가 잘못 살면 남편도 같이 변해서 잘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건실했어요. 정말 잘 쌌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어요. 처갓집 애도 잘했고 다 잘했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이혼하자고. 이혼하자고. 그걸 이야기하면 내가 더 바람을 폈냐 도둑질을 했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조건 이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정생활을 오래 하신 한 어른에게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어른이 등짝을 후려때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소리 말고 들어봐. 아무 소리 말고 네 아내가 무슨 말을 좀 들어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했다고 하지 말고 남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내가 변했다고 하지 말고 아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풀릴 수 있는 일이 거의 다예요.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못 살게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 가정을 꾸민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한눈 파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선택할 때 가졌던 그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롭고도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하게 창조되었고 매우 지적인 상태로서 창조가 되어서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유능한 통치자로서 많은 만물들의 그 흐름과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들을 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므로 에덴 동산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다움이 만개하도록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피조물이면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인격체가 뭡니까? 격이라는 것을 가진 것은 두 존재입니다. 하나님하고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3위라고 할 때 그 위라는 것은 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1위로서 격이 있고 2위로서 격이 있고 3위로서 격이 있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는 왜? 인간으로서 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귀한 존재예요. 특별히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한번 따라서 종속과 자유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또 독립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담 어디 있느냐라고 설교하면서 했던 말 기억납니까? 자유의지.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의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상급과 형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지를 사용하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용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도덕률로 발전한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사회법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인간이 이들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거닐던 중에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네가 저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에 네가 눈이 밝아져. 지금은 뭐 어둡나요? 그렇잖아요. 어두운 거 없잖아요. 밝은데 뭘 더 밝아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같이 되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같이 되어.
사단은 거짓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같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출중해서 그것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같이 되어를 하나님같이 뭡니까? 될 것으로,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요?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네가 선악을 알까봐 하나님이 너한테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결국 이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6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예전에는 저거 먹지 말라겠지. 그래 안 먹으면 되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견물생심이죠.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거예요.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1년 전에도 봤고 10년 전에도 봤는데 그때는 아무런 감정이 안 생겼는데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어떻게 돼? 환장을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 말. 몇 년 전 기억납니까? 웅담이 좋다고 하니까 살아있는 곰에다가 빨대를 꼽아가지고 빨아먹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취재하고 그때 기억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담즙이 나오고 있습니까? 고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더러운 걸 먹으면서 돈 내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힘이 세질 것 같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할 것 같고, 그거 먹으면 오래 살 것 같지만, 독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잘못된 욕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을 걸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금하지 않은 생명나무 실과라 따먹어서 영생하든지, 그거는 안 먹고, 엉뚱한 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자신이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결단하고 어떤 욕망을 가졌을 때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것. 그래서 탐욕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탐욕을 제하자.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은 가정의 달 4주차로 부부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갈등은 똑같아요. 잘못된 욕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잘못된 욕망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뒤집어 벌집을 쑤셔놨어요.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모르고 어떤 곳은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올라가가지고 이거 기름값 덜 들어간다고 경유차 산 사람들은 골탕 좀 먹게 생겼어.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욕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내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듯이 남편에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진짜 젠틀하셔요. 그렇게 꼭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남편들은 말합니다. 오늘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생명 다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한눈을 파냐 이 말이에요. 왜 한눈을 팔아요? 두 눈 다 팔면 정신부채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눈만 팔고 한눈은 제대로 둔 거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짓된 환상. 사람이 나빠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 올무에 빠집니다. 거짓된 환상. 거짓된 환상이라면 그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진 직위와 역할에 대하여 그것에 우리가 완전히 동화될 때 우리는 그 직위와 역할을 허락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목회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감정이 그대로 내가 알게 되니까 똑같이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쳐 죽일 것도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심판하는 거예요. 나도 쳐 죽일 놈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된 현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생활을 잘합니다. 아내에게도 잘합니다. 남편에게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유혹당하듯이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봅니다.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부리도 말라 했단 말이에요. 왜 말을 보탭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돼요? 아주 강력하게 부인함으로써 이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멀리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이 어떻게 돼요? 열심이 크면 클수록 반대급부로 갈증도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유혹도 커지는 겁니다.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설정하거나 여러분이 결정하거나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위임해 줬죠. 그리고 아담 혼자 거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도우라고 어떻게 됐어요? 하와를 붙여준 겁니다. 도우라고.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세상 가서 성공하면 되는데 또 남편이 도와서 아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왜 배반하냐? 다른데 더 좋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압니까? 선악과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뭡니까? 죽을까 하느라. 뱀은 또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이 주제였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죽고 사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먹냐고. 그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왜 하냐고.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를 알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책임에 대해서 서로 불평한다. 서로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에는 뭐가 남습니까? 원망밖에 안 남아요. 복수를 해보세요. 원망밖에 없어요. 전부 다 원망밖에 없어요.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망은 우리를 아무것도 발전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첫 번째 찾아간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든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각각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야, 이브야, 네가 먼저 먹었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잉태의 고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잉태한 후에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남편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범죄했은 즉 이 땅을 갈아서 네가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밖에 나가서 계속 일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돼요? 출산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종족을 번성시키고 이 두 사람은 또 계명해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십계명 뿐만 아니라 많은 계명들을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나와 같이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전달, 지식을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도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원에서 쫓아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범죄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마칩니다. 장가만 갔다고 시집만 갔다고 행복한 가정이 절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좀 더 많은 책임감과 좀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를 어지럽게 하고 나를 헷갈리게 만들어가는 잘못된 욕망이나 거짓된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했지만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깨어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경청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거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도 말하면 되고 그거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찬양 부르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만은 박종호라는 가수가 부른 당신만은 못합니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원래가 그게 복음성화로 만들어진 CCM인데 일반 사람들 가곡으로 불러요. 가곡으로. 근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 마음이 편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오늘 여러분의 상대방이 또 가족이
가장 귀한 자로서 여러분이 여기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어딜 가든지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후에 살면서 주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과 때로는 잘못된 욕망을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거짓된 환상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을 왜곡하고 때로는 왜곡당하여 범죄하진 않았는지 살펴보고, 내 아내와 남편, 내 자녀와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는지 살펴보시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남편을, 아내를 존귀 여기고 자녀를 귀하게 여겨 어디든지 존귀한 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